2005년 4월 북녘 남포시에서는 102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체포되어 비밀리에 처형되거나 요독 수용소에 강제 수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남한에서 송출하는 라디오 복음 방송만 듣고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 평안남도 남포시에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40명은 바로 즉결 총살에 처해졌었고 처형되지 않고 남아있던 62명의 성도들은 모두 남포 보안소 구류장에 구금되었는데, 당시 이들의 두려움 없는 믿음은 보안소 사람들을 한동안 깜짝 놀라게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낮 12시가 되면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이 남포시 전체에 울리는데, 이때 감방에 있던 이들은 늘 그렇게 해온 것인 양 모두 일제히 일어나 큰 목소리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보안 요원들이 소총으로 그들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드려 팼지만 무엇으로도 이 기도를 막을 수 없었다는 소식이 이곳 남한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북녘에서 복음이 순수한 방송 청취만으로도 전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외부와 단절된 북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폭탄과 같은 위력을 지녔음을 보여준 실제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가 나팔 소리에 맞추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진 것처럼 북녘의 성도들이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는 그 함성 소리가 지금도 우리의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주님이 밝은 빛 비춰주시고 주여 오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백성이 얼마나 기운을 받으시며 나라의 것이나 뜻이 않으신 것이 떠나실 것이다. 나를 내려라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이 승업까지 우리 죄를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 곧 오시리라.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육체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받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가득한 꽃 선포하십시다.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땅의 모든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이와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2020년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해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십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등폭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평안해 내 영혼 저마긴 우리를 삼키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입 벌리고 달려와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주 예수 우리의 대장 되사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싸워서 이기겠네
선포하십시다. 주님께서 올 한해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하나님 2021년 주의 큰 일을 행하여 가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아마 어떤 대적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주 앞에 나서겠습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과 수렁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하나님 라디오를 통하여 연합하여 예배하는 이 모든 예배의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예배케 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찬양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끝내지 아니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찢어야 할 것들을 찢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놓아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주 30년 6월절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 30년입니다. 4년 후 주 34년에 우리 주님이 바울을, 당시에는 사울이라고 썼죠. 사울을 만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23년 후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제가 잘못 말했나요? 57년입니다. 주후 57년에 여러 성경들을 쓴 후에 다 정리된 신학적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남은 로마서를 57년에 기록을 합니다. 조금 더 넘어가 보죠. 그리고 13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70년, 주후 70년 6월절에는 아무런 불안한 느낌이 없어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온 세계에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주후 70년 6월절에 몰려와 있던 것을 보면 불안한 느낌이 없었던 데입니다. 다만 그 후 5개월 동안에 70년 6월절 후 5개월 후에 5달 후에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폭삭 망합니다. 정확하게는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110만 명.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외에 남은 사람들은 뭐 별 볼 일 없이 끌려가서 또는 분산돼서 도망가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게 전반적인 숫자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나오는 24장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말씀하신 후 40년 만에 예루살렘은 폭삭 망합니다. 이것과 연결시켜야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제가 풀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79년 주후 79년 8월 24일 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함으로 폼페이 도시가 그냥 화산재로 깔려버리고 맙니다. 9년 후 다시 말하면 주후 79년 8월 24일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꼭 그렇게 연결시켜야 되는지 그것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던 그 예루살렘 성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결과로 이 일을 행하셨는지는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의 백성들 110만 명이 죽었고 여기 말씀드린 대로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제가 이 말을 꼭 로마서 성경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경고하시지 않고 선지자들에게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일을 행하시는 법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예언되어 있는 대로 행해진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에 언제 썼느냐 어디에다가 그 부분을 기록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하느냐는 것은 당연하지만 언제 이게 앞부분에 그 글을 썼느냐 뒷부분에 썼느냐 앞부분에서 말했느냐 뒷부분에서 말했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서에 자기는 가보지도 않은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하필이면 로마 교회에 가보지도 않은 그 도시에 편지를 보내면서 한 여인의 침에 베베라고 하는 여인의 침에다가 그 편지를 넣어서 밀수를 하고 있는 그 바울의 그 의도 중에 첫 부분이 왜 하필이면 이 부분을 건드렸을까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붙어 있는지, 왜 이 말씀이 꼭 여기에서 언급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부분입니다. 로마 교회, 가보지도 않은 그곳에, 물론 소문은 들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가보지도 않은 그곳에 이 편지를 씁니다. 놀라운 것은 이 편지를 쓰고 난 후에 10년, 13년 후에 예루살렘이 망했고요. 나는 궁금한 것이 그 티토스라고 하는 장군이 혹시라도 이 말씀을 읽었을 수도 있겠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는 망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편지를 쓰고 나신 후에 10년 후 순교당합니다. 이 숫자를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 당시 이제 뭐 정확하게 따지면 뭐 2000년 조금 못 되는 숫자인데 그 기간 동안에 있어졌던 말씀, 들려졌던 말씀, 이 바울 사도가 그냥 끝내 이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도 이 말씀을 들려줘야 했던 바울의 그
간절함과 절박함과 안타까움과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로마서를 쓰면서 첫 부분에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 내려가면서 32절까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그냥 한 말이 아닌 거예요. 하늘로조차 나타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죄악의 문제인 듯합니다.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이야기 그냥 넘어가지 마셔야 돼요. 로마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로 끝날까요? 우리는 아니냐고요. 한국 땅은 아니냐고요. 그러므로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잘 들으셔야 해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저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26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잘 들으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행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를 받들어 읽었습니다. 로마 교회만 향한 편지였을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옛날 이야기로 로마 시대를 향한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내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감당해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래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2021년 1월 첫 주일인 1월 3일에 방송 나갈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말씀드려 평양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서울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줄로 알고 오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한국 사회에 향하신 말씀인 줄 알고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저는 최근에 글들을 써서 내보내 보았습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할 수 없어 괴로워합니다라는 편지를 내보내 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던 목사님들 중에서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와 목사님 앞에서 나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의 아픔을 목사님이 글로 써서 보내셨는데 저는 그 글을 읽고요. 한국 교회가 전혀 위선자들만 모인 건 아니구나. 한국 교회 안에 이게 두려움으로 죄인인 줄 알고 용서만 받았을 뿐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고백하는 목사님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저로 하여금 위로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북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에서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보다 의롭지 않다. 나는 여러분들보다 죄인이 아니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이 용서받은 자로 감히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고로 나는 여러분들을 용서해야 됐고 나는 용서받았기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만 된다고 했을 때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북한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 제 뒷 저고리를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목사님 기독교 연맹에 사는 봉수대 교회에 제가 6년을 다녔는데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그 고백들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고백을 하고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그들의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 한마디, 아니요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 이들도 용서받기를 원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과연 몇 명이나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그 편지가 오늘도 살아서 여러분과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도전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많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갈급함, 이 갈급함이 있어 여기 남한 성도들이 모였고 이 갈급함이 있어 북녘 땅에서 땅굴 속에서 무나 배추나 또는 고구마를 파묻어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그 흙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갈급함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했다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떠나겠느냐며 주님을 버릴 수 있겠느냐며 울고 불고 제 손을 잡으며 하는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 손 들고 축복하시는 그 손이지요. 목사님, 이 손으로 내 머리 위에 얹어놓고 기도해 주세요 요구하는 그 한마디의 말에 이렇게 간절함.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보낸 바울의 편지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아니요,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살아서 그 음성이 들려져서 그 글들이 우리 가슴을 때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결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루심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불러내셔서 기독케 하시고 울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선포케 하시는 그 뜻을 헤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던져진 이 편지, 너희들의 죄악이야. 바로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시는, 그 선포하셨던 예수님, 그 선포보다 다를 바 없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이 말씀에 머리 숙이고, 예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주의 뜻대로 이룩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로마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아멘으로 받는 우리가 되어 주님을 높여드리도록 은혜 입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주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는 북녘 땅의 성도들 기억하시고, 평양 땅에서도, 원산 땅에서도, 신의주에서도, 남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날이 분명하게 오도록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이 밀수에 이어 군관부 가족과 무장군인 탈북까지 심상치 않은 양강도 전체 북한의 모습입니다. 2021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모르지만 최근에 있었던 양강도 국경 지역에 군 간부 가족 집단 탈북, 무장군인 탈북, 총격 사건, 집단 밀수 등 각종 사건이 터져 나와 북한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 소식통은 양강도 안전국,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경찰청이죠. 군경대장, 이게 대위급입니다. 김모 씨가 24일 새벽 아내와 딸, 어머니를 데리고 탈북했습니다. 또 23일 새벽에는 압록강에서 경계 근무를 서 있던 20대 군인이 총을 들고 탈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고위급 탈북민 A씨는 이와 관련해 혁명성지가 있는 양강도와 탈북과 밀수의 중심지가 되어 평양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사고의 연속인 양강도와 북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제가 거의 기도가 마칠 때 같이 우리 같이 이 기도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 북한의 상황을 올려드리며 특히 양강도 국경 지역에 있었던 그 탈북한 사건들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한 건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지진이 오기 전에 쥐들이 도망가고 개들이 우는 그러한 사인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곳에 북한에 무너질 날이 오고
북한의 악한 모습이 이제 변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하나의 사인이라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여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이 그곳을 나와 있는 북한을 떠나는 그곳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며 이것을 통하여 주님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자들로 저 북한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악의 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탈출한 자들로 보호받게 하시고 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북한 땅 전체가 변하여지는 그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매여 있고 잡혀있는 자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무리 북한 땅이 그들을 막는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알고 잡혀있던 자들이 물론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을 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입을 들어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오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에베소 3장 9절부터 1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 안에 예정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및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양강도의 주둔한 군인들이 탈북과 밀수에 가담하고 종교까지 벌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이 설 것을 믿습니다. 장기간의 봉쇄와 이동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강도 주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화요일부터 목요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는 북한을 용서합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 컨퍼런스를 신청해 주시고 또 주변에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2장 행군나팔 소리로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며 곧 오실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힘차게 감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 거짓된 우상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군나팔 소리와 함께 거룩한 영광이 이 남북한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힘차게 찬양하며 이 한 해도 주님만 따르겠노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나팔 소리로 행군나팔 소리로 주의 보령 났으니 주의 보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2021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오늘 이 순간 저희들에게, 아니 나에게 다시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은 지금 우리들이 영혼을 찔러 줍니다. 그 찔림이 은혜요, 그 찔림이 저희들이 죄를 찢어서 회개하는 회개이며, 그 찔림이 또 새로운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반드시 오늘 주신 말씀이 저 북한에 가는 곳마다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었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사역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대한민국 온 교회와 목회자들, 치리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 하나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위로와 인도하심이 오늘 새해 첫 주간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2021년에는 이 말씀을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롭게 나가기로 다짐하는 오늘 예배에 참가한 남과 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1985년 복음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과 중국 및 몽골 등지에 성경을 배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평양으로 예루살렘까지 라는 모토로 지금까지 북한, 중국, 소수민족, 중동 및 아랍,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성령 안에서 더불어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성경 배달, 신학교 배달, 선교사 배달, 교회 배달, 부재 배달 등의 사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역들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통일 준비 사역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지금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국교회 및 세계교회와 연합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기 원하는 동역자들과 더불어 사역합니다. 먼저 동역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께 매월 발행되는 카타콤 소식지와 기도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또 동참할 수 있는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매주, 매월 전 회원 기도 모임을 통해 기도하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발송, 전화, 타이핑, 편집 등 다양한 은사에 따라 동역할 수 있습니다. 선교 컨퍼런스, 선교 훈련 등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배달, 선교지 방문 등 직접적인 선교 사역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배달을 비롯한 5가지 배달 사역에 헌금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동역자님을 초청합니다. 평양으로 예루살렘까지 모퉁이돌 선교회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더불어 사역합니다.